요한3서 1장 1절에서 6절, 11절에서 15절입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1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교독합니다. 11절 형제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스프가 식지 않은 거리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요한 3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 자매의 영상을 들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행원교회에 있는 벽화를 6주 동안 머물면서 에셀이라는 친구와 함께 작업을 했었던 이로아라고 합니다. 또 곧 오게 될 8월에는 중고등부 수련회 보조교사로 섬기게 될 것 같아요. 네, 곧 찾아뵙겠습니다. 우선은 행원교회는 저에게 피난처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6주 동안 그림 작업을 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의 선교 사역이 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여서 가족 전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어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행원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고 성도님들과 또 만나면서 교제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고 사랑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그 받은 사랑을 또 중고등부 친구들 만나면서 같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시간들이 힘이 많이 되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을 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던 어떤 큰 계기가 되어서 저한테는 피난처 같은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곧 행원교회를 가게 될 사람이나 아니면 행원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사람들에게 너는 거기에 가면 숨만 쉬어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제가 있으면서 느꼈던 건 이 공동체가 참 사랑이 많고 누가 와도 참 환대를 받는 공동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행원교회를 보면서 아, 교회 공동체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오게 되실 분들이나 이제 손님들이나 앞으로 오게 되실 분들 모두가 정말 행원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참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원교회 되시길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뵐게요. 네.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 특별히 죽음이라는 주제를 나누기 위해 책들을 사놓고 이렇게 틈틈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어르신들의 죽음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다는 한결같은 지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아픈 경우에는 한국은 대부분 이렇게 집에서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요양원에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양병원을 살펴볼 때 어떤 인적인 자원들 또 물리적인 환경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부모님을 좋은 곳에 모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의 말로는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요양병원은 이분들의 말로는 아침과 저녁에 가서 10분씩 나의 엄마와 아빠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요양병원이 실제로 부모들이 원하는 요양병원이라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이 요양병원의 거리를 스프가 식지 않는 거리라고 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엄마가 이전에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스프를 내가 다시 엄마를 위해 만들어줄 때 그 스프를 다시 데우지 않고 그대로 엄마 입에 떠먹여 줄 수 있는 그 스프가 식지 않는 거리에 어머니를 모셔야 그 어머님이 외롭지 않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걸 장국으로 실험했는데 이 국이 식지 않는 거리를 실제로 재봤는데 그게 1.8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원 초입부터 저 끝까지겠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2m, 2km 반경 안에 우리 부모님을 모셔서 아침에 어디 갈 때나 저녁에 어디 들릴 때나 엄마 잘 있었어? 아빠 잘 있었어? 나 누구야? 라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 지근거리에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요양병원이라는 것이죠. 이 외로움의 문제가 몸의 질병 문제만큼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인생의 말년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외로움의 문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외로움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요한 3서가 보여주는 진정한 환대의 영성과 실천은 깨어지고 갈라진 우리의 마음,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말씀의 보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 깨어짐과 갈라진 이 외로움을 회복하는 환대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환대의 정의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 원합니다. 환대는 첫 번째,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 나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떼어놓는 것을 말해요. 아마 화면은 따라서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다만 그것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환대라고 했습니다. 이 환대의 삶을 몸으로 살아드렸던 이가 오늘 요한 3서의 수신자, 가짜로 시작되는 누구예요? 가이오입니다. 요한 3서를 보면 가이오가 억지로나 의무감에서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그대로 나눠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먼저 가이오의 삶을 이렇게 환대의 삶으로 이끌었던 두 가지 아주 큰 영적인 자원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자원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환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가이오처럼 환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배로부터 앞선 이로부터의 깊은 긍정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깊은 긍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선배이자 영적인 아비 요한은 특별한 두 가지 표현으로 가이오를 살려주고 있어요. 가이오를 일으켜주고 있어요.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사랑하는 자라는 고백이에요. 하마터면
요한 3서가 가룟유다를 향해서 쓰여진지 몰랐을 뻔했어요. 한 번만 그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 외에는 전부 다 애칭으로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사랑하는 자라는 구절이 5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 15구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에 자기의 사랑을 듬뿍 심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내 가슴에 늘 너가 남아있다. 나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다. 그것이 나의 사랑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그의 이름을 넘어선 특별한 애칭으로 그를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게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의 육신의 이름,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 영이 철수 같은 이름이 가이오였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오를 넘어서 특별한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형제로 부르는 것은 그의 애정의 마음을 듬뿍 품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에 마일삼이라고 이름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마일삼. 누구인지 아세요? 마일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옵니다. 그걸 따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마일삼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연애 시절에 저희 와이프를 부르던 이름이에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쓸 때마다 영선이라고 쓰지 않고 마일삼으로 썼어요. 그거는 제가 한 사람에게 갖는 애칭이었어요. 저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 이름 앞에 뭔가를 붙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손주 앞에 손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손주에게 어떤 호칭을 더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랑이 가요를 살린 거예요. 가요를 일으킨 거예요. 벌써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앞에 계신 한 집사님에게 제가 우리 집사님은 행원교회 등백꽃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끼리 집사님이 동백꽃이면 나는 무슨 꽃이냐? 나는 할미꽃이냐? 나는 유채꽃이냐? 나는 무슨 꽃이냐? 나도 꽃 좀 달아달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함부로 한 분에게만 누군 꽃이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모든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무슨 꽃, 당신은 무슨 꽃이라고 하지 않으면 한 사람만 부르다가는 아이고 실족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른이나 아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 특별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애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 관심을 받고 싶은 거죠.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요, 남편과 사별하신 이 70년이 지난 이 할머니가 자기 남편이 자기를 호적상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고 개똥이 무슨 엄마라고 불러주지 않고 오기야 금이야 할 때 오기야라고 불러주셨대요. 오기야.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죽을 때 내 이름을 오기야라고 불러달라고. 그 남편의 사랑이 묻어있는 그 이름을 내가 간직하고 싶다. 이게요, 우리 모두의 갈망이에요. 가요는 그 갈망이 있었죠. 그 지침이 있었죠. 근데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선배로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짧은 편지 속에 자기의 사랑의 애정을 듬뿍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가요를 누군가 섬기는 환대의 삶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받은 것을 나누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최상급으로 나옵니다. 가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 존재를 긍정하는지 내가 알아주면 좋겠어 라고 사랑한다는 표현 못지않게 기쁨의 표현을 물씬 가득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나를 기뻐해주면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인상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 반사신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기를 양육해주는 부모님이나 할머님이 아이고 우리 아기 기쁘다 까꿍 해줄 때 어린아이도 어느 순간 그 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신경을 주셨거든요. 우리를 기뻐해주는 사람을 보면서 그 기쁨의 인상을 우리도 더불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여러분을 대하는 인상과 분위기, 태도, 여러분들이 서로를 맞이해주는 분위기와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금씩 그 인상들이, 그 분위기들이, 그 표정들이 서로에게 전염되어서 그분이 여기 올 때 그 밝음과
그 마음의 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죠. 이렇게 가이오는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기쁨을 받아 그 충만해진 마음으로 그가 서 있는 교회에 또 다른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사랑과 기쁨을 여김을 받는 것 속에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이로와 자매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 번 로아 자매랑 통화했는데 로아 자매가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줬습니다. 날 받아주는 이 따뜻한 경험을 느꼈다는 거죠. 이 아버님이 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선교 사역하셨는데 신장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혼자서는 밖에 나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부모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계셨기 때문에 늘 예배라는 것, 교회라는 것은 가족의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6주간 머물면서 행원교회 공동체를 통해 교회 예배가 이렇게 따뜻하고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은혜롭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한 분이 자기 뒤에서 기도해 준 그 기도가 자기 마음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자기의 아픔을 헤아려 준 그 기도가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로아야 너에게 행운교회는 뭐니라고 했을 때 첫 마디가 피난처였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숨만 쉬어도 기뻐해주는 여러분들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요? 다음 걸음.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이 나그네 한 명을 살린 거예요. 선교사 자녀에게 부르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의 공동체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로아에게 우리가 있었다면 또 가이오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의 동역자, 그 이름은 데메드리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1절을 보시면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선한 것을 본받을 때 그 본받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가이오야, 너는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너가 본받을 사람이 있어. 너가 닮아가야 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이름이 12절에 나오는데 데메드리오입니다. 좀 어려워요. 데메드리오. 11절에 보면 이 데메드리오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뵙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가이오에게 동지로서 특별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번역 성경인데요.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요, 평합니다, 증언합니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거예요. 데메드리오는 요한과 요한의 동료가 얼마나 그가 진실한 사람인지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이오 교회의 성도들도 데메드리오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내게 들려준다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 가이오도 데메드리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인지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3차원에 걸쳐서 그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혼자라면 외롭기 때문이에요. 혼자라면 선한 일도 오래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아비 가이오가, 영적인 아비 요한이 가이오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주신 친구가 있는데 그 데메드리오와 함께 손잡고 나그네와 손님 접대하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함께 힘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서 외로워서 지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별히 우리와 같은 시골교회, 농촌교회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걸음을 오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혼자라서 외로웠고 지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요, 하늘에서도 불도 내렸어요. 그래서 850대 1로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3년간 내리지 않았던 비도 내리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또 이방신들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너졌어요. 뭐에서요? 마음의 외로움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외로움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다는 외로움이 그 영적인 거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약간 이상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동무인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내려오니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때서야 어디에 붙잡혔다고 얘기합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얘기하는데, 이 붙잡혔다는 동사가 이 제수를 결박할 때 쓰이는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제수를 움직이지 못하고 감옥으로 끌어낼 때 그 포박하다라는 동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에게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정서적인 것과 분리해서 나누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정서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가 몸이 망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야, 어서 속히 오라.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그 영적인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의 동료들이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이오도 데메드리오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 가이오와 그 데메드리오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환대의 삶을 실천하고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제가 가이오가 되겠습니다. 제가 데메드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가 아동부 캠프를 어려운 중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다 세봤더니 아이들이 33명이 왔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섬기러 오셨던 선생님들과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다 보니까 어른이 22명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왜 하루 종일 넉넉한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했더니 성도님들이 다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자기 몫을 감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그 자리에 함께 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계신 우리 어른들이 계시고 있었다는 사실에 제가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 일이 만약에 한 사역자나 한 교사의 일이 되었다면 이 다음 세대 사역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 분명해요. 우리 아이들을 한 마을이, 우리 공동체가 다 품는다는 이 헌신과 이 열정들이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 사역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감사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분발하길 원합니다. 우리 2주 후에 청소년 수련회도 있거든요. 청소년들의 수련회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과 애정을 쏟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의 동력들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마을에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줘요. 우리 한번 한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성 목사님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곳 행원에 살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2019년 9월
제주도 함덕으로 완전히 이사 온 이은성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행원교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많은 부분은요, 맛있는 식사, 또 맛있는 팝콘, 그 다음에 예배 때마다 서로를 향해 손을 뻗으며 축복해 주었던 그 모습들, 그리고 또 저희에게 따뜻한 장소를 제공해 주었던 권윤식 집사님, 또 윤성애 권사님, 권혜성 집사님, 또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서울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이 났던 행원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이곳 제주로 다시 이사 오면서 행원교회에 제가 더 머물면서 행원교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의 교회의 희망과 하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교회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요, 행원교회가 마을에 있고 이 마을과 같이 살고 있지만 이 마을과 떨어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마을 속에서 같이 숨쉬고 있는 공동체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동네 어린이들을 위해 워터파크를 개장하기도 하고, 또 바자회를 열기도 하고, 또 부자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체육대회에 모든 교회 식구들이 같이 가서 같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던 모습들, 그 다음에 주일에 예배드리던 모든 성도들이 체육대회에 가면 또 똑같이 그것을 모두 볼 수 있었던, 그래서 도시에서 쭉 자랐던 저에게는 경험하기 힘든 따뜻했던 어떤 정말 가족, 그런 모습이 생각나는 행원교회였습니다. 마을과 같이 숨쉬고, 또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있고, 또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인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늘 이곳에 굳건히 머물 수 있는 행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에서 뛰쳐나갔는데 그 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행정실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그 학생이 행원교회에 다니는데 집에는 없고 학교에는 없는데 교회에 있는지 봐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목양실에서 그 학생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감님과 그다음에 행정실장님과 그 아이의 누나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행정실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집에 갈 수도 없고 그 애가 학교에 있을 수도 없었는데 그 아이가 교회를 기억해주고 머뭇거리지만 교회에 있어서 목사님이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고 집에 가면 누나한테 혼날 것 같고 학교에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가기는 어렵고 어딘가 갈 곳이 필요했는데 그 아이가 머뭇거리다가 늘 왔던 이곳, 이 자리에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가이오는 요한과 개인적인 관계만 맺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아이에 데메드리오도 있었죠. 그런데 문안 인사를 보면 요한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이오의 모든 친구들에게 인사하면서 교회와 교회가 서로 선교를 위해 연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선교는 관계와 만남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요한과 가이오의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은 데메드리오와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요한의 공동체와 가이오의 공동체가 함께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선교를 위한 동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행원교회에서 서로 누리는 아름다움, 즐거움, 따뜻함들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마을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넉넉히 채우셔서 이 마을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행복을 나누는 만남과 관계의 레일을 놓는 저와 여러분과 행운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2주 동안
저에게 늘 붙어 있었던 말씀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저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스프가 식지 않는 거리가 있다면 오늘 요한 3서는 기도가 식지 않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과 가이오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속히 보기를 원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요한과 가이오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쁨과 선교 사역을 향한 열정은 식지 않았구나. 그 비결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했을 때 스프가 식지 않는 거리처럼 그들은 기도가 식지 않아서 서로에게 영적인 자원과 지지를 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이오는 자기의 영적인 선배와 영적인 아버지의 지지를 받고 싶었지만 지금 늘 가까이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함께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간구로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간구하나로는 한 번 간구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간구하고 있다는 현재 진영입니다. 이게 요한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가이오는 알았을 거예요.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요, 요한 3서가 요한 3서만 전달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이 발신의 표현이 똑같아요. 장로인 나는. 이게 뭐냐면요, 요한은요 멀리 떨어져서 가이오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교회 공동체 모두가 회람할 수 있는, 그리고요 또 한 편지를 썼습니다. 가이오만을 위해서. 왜요? 지금 가이오가요 몸이 아팠어요. 몸이 병들었어요. 왜 알 수 있냐면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할 때 이 강건은요 몸의 건강함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어떤 다른 강건함이 아니고 육신의 허약해진 육신이 다시 튼튼해서 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영적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이오가 환대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너무 수고하는 것이 귀했죠. 그래서 사랑과 기쁨의 고백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말을 해줘요? 내가 너를 만날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너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기도할 거야. 그리고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함, 평안함을 받아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할 거야. 너의 범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기도할 거야 라고 내 기도 중에 너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를 받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그 눈물방울을 머금은 사람은 지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환대는 다만 있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할 때에도 그를 향한 환대는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의 기도는 요한의 편지를 낳았고 이 편지는 성경의 한 책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기도로 누군가 가이오를 살려주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도로 환대를 배워나가기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되기, 그의 범사가 잘되기, 그의 연약해진 육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와 함께 하길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더 큰 환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은, 여러분을 환대하는 일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목자님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여러분의 가이오를 말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고백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환대로 누군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선배를 주셔서
사랑받게 해주시고 이쁨을 받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데메디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누군가 기도를 통해 그를 환대하고 살리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제 마음을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